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한마음으로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온 교우들이 같은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이고 또 하나는 비전입니다. 욕망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인데 일시적입니다. 반면에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영원합니다. 이 욕망은 사람과 경쟁하여 무엇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만, 비전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꿈을 욕망과 비전으로 구별해 볼 때 오늘 요셉이 가진 꿈은 그가 평생을 품고 갈 만한 비전이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절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절 받는 사람. 요셉의 꿈 이야기가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의 꿈을 꿉니다.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형들이 묶은 이 곡식단으로부터 절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이제 형들에게 했지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 얼굴이 좋지 않았던 것을 보았을 텐데 오죽하면 요셉이 또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노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절을 받는 꿈. 여러분, 절은 어떤 경우에 받는가요? 절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출세하였다, 잘났다, 부자다 이런 것으로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통령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이 나라 최고 재벌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절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않았어도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분의 인격과 진정성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분 앞에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교회 크기만큼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적으로 힘이 있는 목회자라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도 개척교회를 하고 계셔도 저분의 삶을 보니 정말 존경스럽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분에게 마음으로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그것도 절받는 꿈을 꾸었던 사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 비교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였지만 중국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총리로 출세한 것이 절받는 꿈의 절정이냐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끝까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유능하게 그 일을 행하였다는 총리 직무에 관한 내용은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한 20절 정도에 제일 자세하게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요셉이 어떻게 꿈을 꾸었는지,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었는지,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는지,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그 사물을 다 맡은 종으로 잘 감당했는지, 요셉이 어떻게 여주인의 유혹을 이렇게 뿌리쳐 이겼는지, 요셉이 감옥에 가서조차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은혜롭게 만났으며 끝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피상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보다는 요셉의 일생이 절받는 꿈을 가진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았음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늘 다른 사람에게 절을 받을 만큼 우뚝 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물론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남편 야곱으로부터 총애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적을 보면 그가 다른 형들과 비교해 볼 때 아버지의 특별한 인정을 받을 만큼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요셉에게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보고 오라는 것은 형들을 감시 감독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들은 거짓말을 잘했거든요. 심지어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고는, 그리고 짐승의 피를 옷에 바르고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런 양심불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셉만은 믿을 만한 아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다른 종들보다 우뚝 서 있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청소년 때를 겨우 벗은 미성숙한 연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 소년이었다면 애굽어를 말할 수 없기에 서투른 언어를 구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제반 업무를 다 맡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절 받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의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시기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였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울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믿지 못한다, 인간을 증오하며 독이 오른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도 요셉을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후반부를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아름다움, 물론 외모도 멋있었겠지만 그의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가 그의 외모로 풍겨나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높은 도덕성을 보십시오. 아리따운 여주인이 모든 사람을 다 물리쳐 놓고 텅 빈 집에서 동침하자고 유혹하였을 때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밤낮으로 유혹하였으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신앙의 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받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요셉에게는 남다른 자의식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 생활을 들여다보아도 원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신, 사회에 대한 배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다 움츠러들거나 위축되거나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늘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오히려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상담해 주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간수장이 그에게 감옥의 제반 업무를 다 맡길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러한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겨우 20살 좀 넘어서 기껏해야 30대가 안 된 20대 중반의 젊은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젊은이라면 저라도 그 앞에 절을 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훌륭한 모습, 모든 사람들 위해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총리가 될 때에도 그는 꿈을 해석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렸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생사 여탈권을 쥔 상태에서 형들이 자기 발로 기어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형들이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는 최선을 다하여 형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임종하신 후 형들이 또다시 요셉을 의심하며 무서워했을 때도 형들에게 섭섭하다 소리치며 그렇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형들을 안심시켜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절받는 존재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받을 만한 그릇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절받는 존재가 됩시다. 절받는 존재가 됩시다. 나는 절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받는 꿈을 꾸십시오. 절받는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절받는 사람 아무개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제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직업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앵무새처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이라는 인사를 하루에도 수백 번을 반복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절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요? 목사님, 저는 은퇴하고 지금 아파트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경비 업무를 보면서 남에게 인사를 받으라고요? 안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고 있는데 목사님까지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직업으로 절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출세 여부를 가지고 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너가 많은 돈을 벌어야 절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권세가 있어야 절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명예를 얻어야 절받는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얼굴이 아름답게 보여야 절받는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절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솔직히 우리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가요? 그럼요. 나도요, 절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말 개같이 벌 거예요. 개같이 벌어서 언젠가는 정승같이 쓸 거예요. 저는 출세할 거예요. 지금 나 힘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위에 우뚝 서서 발로 지지 밟으면서 나의 높음을 자랑할 거예요. 그때는 모두 내 앞에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며 절을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이 제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차 목사야, 너 빨리 큰 교회의 목사가 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 앞에서 목사님 하면서 절을 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돈 많이 벌면, 출세하면, 권력을 얻으면 남들이 조금 부러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사람들을 감동시켜 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면서 속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자꾸 속아요. 속고 있습니다. 눈을 한 번만 더 활짝 떠서 여러분, 진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금 누가 대통령 되었다고 우러러 보는가요? 물론 그 앞에서 쩔쩔 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각하하면서 절하실 분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이라면 자기 밥줄이 걸렸으니까 신년 할애 때 절이라도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거요? 재벌이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재벌이 만약에 장로님이 되었다고 여러분 거기에 절을 할까요? 요즘 자서전을 써서 가진 미사역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작가들이 포장을 합니다만 그 책을 읽으면서 존경할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재벌들이 있겠는지요. 오히려 수전노다, 자린고비다,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갖은 악평을 듣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출세로 절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절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받는 꿈은 야망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절받는 꿈은 공동체의 실현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자손 대대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은 절 받는 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절 받는 꿈, 결국은 어떤 꿈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꿈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만민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요셉의 힘 앞에 굴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의 인격에 감동되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요셉 앞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절하지 않았는가요? 요셉이 어렸지만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를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자기의 집 업무 전부를 다 맡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죄명이 여주인을 범하려다 도망간 죄인입니다. 도망간 종입니다. 그 정도의 죄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왕과 관련된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수준 있는 감옥으로 넣었겠습니까? 그만큼 보디발이 요셉을 마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이 어떻게 어린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시켰겠습니까? 그가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닌 노예였는데 그런 그를 감옥에서 중책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마디로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의 인격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볼 때 그 앞에 마음으로 절하고 싶은 그 존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받는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인격 때문에, 그의 신앙 때문에, 그의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 때문에 절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다 절받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절받는 꿈, 그가 여러분 혼자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 꿈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다는 증표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은 꿈을 주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이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붙들려 있으면,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꿈을 꿉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시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장군이 될 거야, 그런 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꾸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 받는 꿈을 꿉시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꿈부터 우리는 꾸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족으로부터 절 받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절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절 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비록 일용직에서 일하시고 많은 돈을 못 벌어 오셨지만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볼 때, 그 인격을 볼 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로부터 만약에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이런 존경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 받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절 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여러분, 절 받는 배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로부터 절을 받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개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 자식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근사한 아이가 태어났는지 나는 저 아이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존경하더라고요. 부모에게 마음으로 절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절 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요, 남편에게 절 받는 아내가 되십시오. 또 아내에게 절 받는 남편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 받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 절 받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 절 받는 자녀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만들 수만 있다면 세상적으로 좀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하 직원의 늑골을 파먹으며 출세한 사람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하는 절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웃음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존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 받는 꿈을 꾸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 절 받는 꿈을, 부하 직원들에게, 심지어 사장님에게 절 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런 절 받는 그 사람이 되었잖아요. 보디발 주인에게 인정받았잖아요. 그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잖아요. 애굽 왕에게조차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그 마음가짐이 위대한 사람, 그 뜻이 높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앞에 사람들은 마음으로 절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절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 절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 목사님 하면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목사, 정말 참 목사님은 참 진실하다, 참 목사님 냄새가 난다, 참 신령하다,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라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목사다운 목사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절 받는 목사가 아닐런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절 받는 장로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분 앞에 절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을 뵈면 제가 막 부끄러워요.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장로님의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목사가 절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요, 생각보다 눈 높고요, 생각보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영적 자존심은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장로님이 되셨다고 할지라도 저 눈 하나 깜빡 안 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깜빡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분이라고 제가 그 앞에 절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없어도 출세하지 못했어도 그분의 인격 앞에, 그분의 신앙 앞에, 그분의 은혜로운 모습 앞에, 그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로부터 절을 받는 그런 우리 존경받는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분 앞에 절을 하고 싶어져요. 권사님의 인격이, 성품이 어머니 같네요. 어머니 같네요. 여러분, 어머니 같다는 말은 칭찬입니다. 그 인격이 그만큼 따뜻하다는 말입니다. 저 알고 보면 많이 마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을 뵈면 기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로부터 마음으로 절을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절한 해와 달과 별은 전 세계를, 온 세상을 가리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고대 근동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고편,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구원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온 민족으로부터 절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좀 더 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용산구를 품고 서울을 품고 한국 전체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이미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중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 아직은 우리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으나 협력 선교사의 명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라든지 그 기도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반대가 없는 것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이번에도 슬픔을 당한 캄보디아 우리 임만호 선교사님 위해서 이렇게 부조금을 결정하면서 또 동시에 캄보디아 희망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복은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집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신 장로님이나 또 모두 동의해 주시는 장로님들이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늘 죄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지원하는 선교비를 모으면 단독 선교사를 충분히 파송하고도 남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한번 지원하면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멈추지 않는 한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협력 선교라도 후방에서 군수 물자가 잘 안 오면 일선에서 싸우는 군인은 죽습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독 개척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발전에 대한 꿈도 가져야 합니다. 각 구역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학생회, 찬양대 각 위원회 등 자기가 속한 기관의 부흥과 발전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이런 꿈을 꾸십시오. 주여, 내가 우리 기관에서 절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절받는 존재, 절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분이 계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저분을 보면 나는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절받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많아져야 합니다. 절받는 꿈을 꾸었던 요셉,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총리가 된 것만이 절받는 꿈의 성취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이미 아버지 야곱 앞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그는 이미 절받는 존재답게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절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일런지요. 성도들이 진심으로 목사에게 절하고 싶은 교회, 목사가 진심으로 절하고 싶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 교회,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절하고 싶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신 교회, 아이들이 진심으로 절하고 싶은 교사들이 있는 교회, 구역원들이 진심으로 절하고 싶은 그런 구역장님이 계신 교회, 자녀들이 진심으로 절하고 싶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교회, 남편이 진심으로 절하고 싶고 아내가 진심으로 절하고 싶은 그런 남편이 있는 교회, 그런 아내가 있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지어 부모들이 진심으로 절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 절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